할렐루야 인사드리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 딸 평강이가 50일이 넘었습니다. 오늘로 54일입니다.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만 아내가 저에게 아직 어려서 안 되니까 자꾸 뽀뽀할 생각하지 말고 좀 절로 가라고 계속 그러는 걸 보니까 제가 딸바보가 된 모양입니다. 평강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제 아내를 보듬어 주신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강이를 키우면서 저에게는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시야가 바뀌고요 진정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아무 힘들이지 않고 순하게 이해가 되고,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야말로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지요. 평강이를 돌볼 때 제가 참 많이 하는 생각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도 저랬을 거 아닌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님이 해주셔야 했다는 거 아닌가. 혼자서 아무것도 못했으며 부모님 도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 그게 바로 나였구나.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자꾸 낑낑거리고 끙끙거립니다. 도대체 왜 저런 걸까? 인터넷을 뒤져보고 육아백과를 뒤져보고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아이가 똥을 싸야 되는데 아직 힘이 약해서 이제 똥을 잘 못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다리를 이렇게 잡고 배 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배를 압박해 주다가 또 이렇게만 하면 안 된대요. 또 그래서 좌우로 틀어서 꽈배기 모양으로 또 이렇게 압박을 해주다가, 근데 그래도 계속 또 끙끙거리니까 이번에는 또 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래요. 꼭 시계 방향이어야 되나 이러면서 마사지를 또 해주다가 그래도 낑낑거리면 또 왜 그런가, 오줌을 싸서 불쾌해서 그런가, 또 기저귀도 갈아줬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해도 안 되면 그때는 이게 바로 잠투정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들어 올려서 안아서 이제 집안을 빙빙 돌면서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돌면 아이가 이제 잠을 잡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지요. 애기는 잠자는 것도 혼자 못하나 보다. 도와줘야 되는구나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돕는다는 것,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숭고한 행위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섭리 속에 넣어두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요 도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돕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에 돕다가 제일 처음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지었는데 영 시원찮은 거예요. 저 혼자서 이렇게 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바로 하와를 지으신 겁니다. 이때 돕다라는 말,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도와주시죠. 그때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는 뜻이죠. 요컨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아내가 남편을 돕듯이, 또 아비와 어미가 칭얼대는 어린 자녀를 보면 그냥 둘 수 없어서 틀어 올려서 그렇게 품에 안고 안아주고 또 이렇게 살펴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이야기는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돌조각, 쇠조각, 나무조각 우상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얻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매우 극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이 벌어지죠.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의 반대편에는 엘리야 혼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오늘 결판을 내자. 너희 850명은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려라. 나는 혼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동포 여러분,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시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만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만 따르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양단 간에 선택하십시오. 엘리야의 이 외침이 끝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의를 시작했습니다. 휘황찬란한 거대한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을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이 빙빙 돌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한참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그들은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로 자기들의 몸을 찌르며 제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모두 주저앉았고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다 맥이 풀려 고꾸라졌을 때 비로소 엘리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을 앞으로 불러 모은 후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물을 각을 뜨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되 제물과 제단이 흠뻑 젖게 부었고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서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지금 저들로 깨닫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서 제물과 제단을 불태워 버렸고 도랑을 채우고 있던 물을 싹 다 말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떨쳐 일어나 외쳤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저 가짜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을 죽여라.
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라마틱하고 압도적인 성공을 엘리야는 거두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서요, 선지자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승리를 거둔 경우도 흔치 않을 겁니다. 이쯤 되면요, 이제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변화하겠구나, 저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구나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공인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그의 말에 반응하고 부응하셨으면 그야말로 소심줄처럼 강하고 질긴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나무같이 거대한 믿음과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권력을 이용하여 엘리야를 잡아주기로 했고, 엘리야는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인생 최고의 순간을 지난 뒤에 가장 최악의 위험과 절망이 바로 연이어 찾아온 겁니다. 엘리야는요, 버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그 절망의 깊이가 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냥 죽게 해달라고. 바로 며칠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또렷이 보여주었던 권능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냥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시는데 어찌 도우셨는지 성경이 꽤 자세히 기록합니다. 천사가 뜨겁게 달군 돌 위에 떡을 구워놓고 그 옆에 물을 한 병 두고 고나여 죽게 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 가야 할 길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숨조차 쉴 수 없는 극한의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엘리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물과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밤낮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난 후에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살아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동료에 대하여 듣고 위대한 선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하늘로 올림을 받으며 그의 가야 할 길을 완주하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한 가지 더 들려드릴 이야기는 베드로와 그를 도우사 일으켜 주신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통칭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거친 바다 사나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요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과연 닭이 울기 전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던 것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2절이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나만은 절대로 당신을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했던 베드로, 그러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닭 울기 전에 저주하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포승줄에 묶여 대제사장의 뜰로 질질 끌려 나오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본 베드로. 어렵지 않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하고 상심한 베드로,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으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바다로 돌아와 그저 금을 던지며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는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닥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 그 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요. 쌀쌀한 바닷가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추우니 바닷가 모래사장에도 모닥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참으로 묘하게도 예수님과 베드로는 모닥불 옆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무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같이 아침을 드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간결한 물음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눈앞에서 자기를 배반하는 것을 보았던 주님께서 다시 자기에게 찾아와 눈을 마주보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어주셨을 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베드로의 절망이,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처절한 고통이 베드로에게서 비로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께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새 번역은 우리 성경 봉독 때 보셨지요? 저는 이 구절의 개역 개정력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저와 제 아내가 가정을 이룬 2012년 겨울부터 저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가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내의 손을 잡고 얘기했었죠. 여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가 비추는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힘든 날도 있을 터인데 그 어떤 때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삽시다 하며 붙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며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기 때를 지나 어른이 되면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게 됩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식과 능력만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강한 의지와 다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게 우리 사람의 특징인 정신력이고 또 적응력입니다. 인류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힘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우리의 삶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이야기가 무수히 많습니다만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이야기, 엘리야와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그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공 뒤에 찾아온 극한의 절망, 확고한 다짐 뒤에 찾아온 처절한 실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바로 그때에도 엘리야를 살렸고 베드로를 일으켰고 이제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주보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지요? 잠깐 주보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팔랑팔랑.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자, 주보 맨 앞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위에랑 오른쪽 가운데랑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달라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달라진 거 있죠? 그리고 딱 주보 이렇게 또 펴시면 가운데에 또 오른쪽 위편에 보면 또 쓰여 있지요? 뭔가 다른 말이 쓰여 있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제때에 주시는 도움, 개역 개정력으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고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낙담하고 상실감에 빠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중진 또 스태프들과 대화하며 2020년 새해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까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에 다시 새 힘과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으실 수 있음에 확실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파사데나 장로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고민과 기도 가운데 올해의 표어와 주제 선구를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왔든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수축하고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상실감을 걷어내며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파세데나 장로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낙담을 걷어내고 희망과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능도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기대고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의지합니다. 아비와 어미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올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파세데나 장로교회와 온 가족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